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가서 산책 시간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9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시편 29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이게 언제 쓰여졌는지 어느 시기에 쓰여졌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압살롬의 반역과 횡포가 끝나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25편부터 쭉 28편까지를 우리 묵상해 왔는데 그 내용은 비탄에 빠진 한 인간이 그 비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면 오늘 29편은 하나님의 위엄과 구원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본시의 초점은 우주 삼라만상과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그 초점이 맞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 구성을 보면 서두 부분인 1절과 2절 그리고 말미 부분인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중간 부분인 3절에서 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과 위엄을 탁월하게 시적으로 묘사하며 찬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로 본시에서 시인은 여호와를 경배할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묘사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시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창세기 7장 이하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을 떠올리고 염두에 두고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 자연재해와 기후의 이상 변화에 대해서 강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구 전체가 흔들릴 만한 이 자연의 대재앙과 이상 기후 변화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여호와에 의해서 주관되었음을 깨닫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이상 기후와 자연의 대재앙은 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여호와 앞에 강력히 경배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강력한 능력 앞에 경배할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자신이 어느 백성들보다 높이 있고 권능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지멋대로 할 게 아니라 대자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그 위엄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볼 때 너희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는 말은 통치자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그 어떤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일지라도 예외 없이 이런 권능 있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예배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이든지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는 꼭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라고 2절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예배를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완전 부패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나와서 이런 위엄 있는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고 요청하면서 두 번째로 이 시인은 여호와의 권능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상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지구에 큰 재앙으로 임했던 그 노아 시대 때의 홍수를 떠올리면서 이 시를 지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런 거대한 자연 만물일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벌벌 떨며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름 가운데 엄청난 굉음과 그리고 뇌성이 발하고 있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번개와 뇌성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이고 두동강이가 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위험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레바논 백향목 하면은 성전도 짓고 그 모든 위험 있는 건축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백향목들도 단번에 꺾여지고 두동강이 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레바논 산과 시련, 그리고 헤르몬 산이 마치 송아지 날뛰듯이 뛰었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산들이 마치 들송아지가 팔짝팔짝 뛰듯이 이리저리 밀려가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아무 힘도 없이 나대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하면서 가데스 광야에 살고 있는 암사슴이 뇌성에 놀라서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9절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이 장엄한 자연들을 어떻게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시는가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위엄 앞에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이런 권능 앞에 같이 놀라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같은 하나님의 권능, 놀라울 만한 권능이 어떤 이들에게는, 곧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는 힘과 평강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피가 마르고 혼이 떠나갈 정도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평강 그리고 힘이 되는 놀라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모든 사람에게 다 놀라움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으로 나타나지만 거룩한 옷을 입은, 아까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재앙과 같은 것들이 구원과 평강의 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과 이 진리를 깨달은 시인은 앞으로도 이후로도 그와 같은 자연재해와 재앙과 폭풍우와 뇌성과 벼락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평강과 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연재해와 재앙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따사로운 품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 홍수는
이 지구의 축을 이렇게 돌려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잖아요. 그것이 교만한 모든 인간들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이었지만 노아의 식구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 곧 거룩한 옷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나타내 주시고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재앙 속에서라도 평안과 감사의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렇듯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사람이 벌벌 떨 만큼 놀라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 앞에서도 실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체험을 하는 그런 역사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시에서 뇌성라는 것들이 3절에서 9절까지 한 7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7우뢰, 7뇌성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뿐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이런 다윗이 그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는 순간순간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거룩한 옷을 입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분들께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안식을 누리고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상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29편 다윗의 시를 통해 혼이 떠나갈 만한 자연재해와 대재앙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은혜마을교회 성도들 기가 막힐 수렁과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믿으며 오히려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